중국에 예전에 삼국시대가 있었을 때에 총나라의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나라가 나라를 빼앗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들에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밀은 외교 능력이 뛰어나서 총나라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총나라는 진나라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총나라는 망했지만 이밀은 뛰어난 인재였기에 진나라 왕이 그를 벼슬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때 받은 벼슬이 태자세마라는 벼슬입니다. 이 뭐 하는 거냐면요, 왕의 아들, 그 왕의 아들 중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을 맡아서 교육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의 직분이 바로 태자세마인데, 엄청난 벼슬이었고 서로 가고 싶어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밀이 이 일을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90이 넘은 할머니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밀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4살이 되던 해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이밀이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는데, 할머니가 몸이 참 약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이밀을 바르게 잘 키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출세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그때에 할머니 나이가 90이 넘으셔서 병환이 오게 됩니다. 병환이 오니까 할머니를 돌봐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부름을 갖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할머니에게 탕약을 다려줄 사람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밀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이때에 이밀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연로하신 할머니를 돌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왕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왕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밀을 자꾸 의심하게 주변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잘못하다가는 왕의 오해를 사서 죽을 수도 있고, 오해를 안 사고 그 자리로 나가자니 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밀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인 진퇴양난이라는 내용을 함께 쓰게 됩니다. 진퇴양난은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래서 이밀이요, 편지를 써서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왕의 명령을 듣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직분을 다하고 싶지만 우리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길러주었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를 두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왕이 의심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요, 사람을 보내주어서 약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주어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까지, 그래서 할머니를 잘 모실 수 있게 한 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는 왕이 명령한 자리에 나와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빠진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던 이 아들,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 중에요,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할수록
주변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간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고 요셉은 정말 아들들의 말대로 야곱은 아들들의 말대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한 곳 있었는데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막내 베냐민은 빼고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에 가가지고는 곡식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누가 없었냐면 아들 시므온이 없는 거예요. 시므온은 어디다 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의심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협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곡식만 사러 왔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들이 이 고향에 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도 있는데 그 동생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니네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동생을 데리고 오면 그때 내가 시므온도 내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애굽에 붙잡혀 있고 아들들은 돌아온 거죠. 그리고 와서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하니까 베냐민을 좀 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요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요셉이었고 하나는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났는데 어느 순간에 곡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유다가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가도 곡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살려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줘야 됩니다. 안 내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곡식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요 아들들을 막 혼내요. 왜 그 전에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이나 사오지 우리 집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베냐민도 보내야 되는 이 위험한 상황에 너희가 이르게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말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참 난감한 거예요. 정을 생각하면 베냐민을 내주면 안 되고 혹시라도 요셉처럼 베냐민을 잃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또 한편으로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곡식을 살 수가 없어서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베냐민을 내어주자니 베냐민을 다시는 못 볼 것 같고 베냐민을 안 내어주자니 모든 가족들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일 때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네 교회에 재정을 보는 분이 세 분 계시대요. 한 분은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은 연세 드신 권사님. 이 세 분이서 재정을 보시는데 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와서는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 안수 집사님하고 여자 집사님하고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고 하니까 저 분들이 하여튼 불륜 관계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안수 집사님도 이혼을 하셨고 여자 집사님은 어째서 혼자 사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부터 세 분이서 교회 재정을 감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재정을 감당을 하는데 두 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의 얘기를 듣고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 집에 안수 집사님이 같이 뭔가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분이 답을 몰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답은 알고 있죠.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서 이런가 정말 그런가 사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잘못한 게 있다면 성도들 앞에서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정말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른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는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면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없는 얘기로 거짓말로 임쌓기를 마찬가지고 또 사람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목사님이 바른 말로 바른 길로 인도하다가 목사님이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도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보다 더 작은 교회여서 혹시라도 그 두 분이 나가면 교회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 목사님이 고민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던 시절에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잘 보여야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이 주말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근데 교수님이 자기 농사를 짓는데 꼭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 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니까. 제가 나를 왜 찾아왔냐고 제가 청년한테 얘기하니까 주일이어서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되고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예배를 드리자니 교수님한테 농사 지으러 안 가면 찢길 것 같고 그러다가 보면 자기의 앞날에 어두워질 것 같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 이 어이가 없는 게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인 내가 너한테 주일날 빠지고 교수님한테 가라고 해야 되는 게 맞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청년의 고민이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자니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 같고 또 세상적으로 살자니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실 것 같고 이게 오늘 이 청년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인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이것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저것을 선택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계속해서 떨어질 때에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할지 우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내가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취업을 해야 될지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고민일 때가 많죠.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있던 야곱이 선택을 반드시 해야 했는데, 야곱의 선택은 뭐냐? 베냐민을 내어주고 양식을 얻도록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었지만 양식이 떨어지면 가족 모두가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중간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선택을 하고서 고민을 해요. 걱정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부모님의 한계이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내가 베냐민을 사랑해서 그 베냐민을 지켜주고 싶고 그 사랑하는 베냐민과 함께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베냐민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고, 내가 베냐민을 지켜주고 싶지만 가족이라는 더 큰 일들로 인해서 베냐민을 사랑하지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위험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한계에 도달했는데 중요한 건 거기가 끝이 아니라 야곱이요, 이 선택을 하고 자기의 선택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야곱이 믿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은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해야 됐고, 그 선택을 하고 나서도 걱정은 많았지만 야곱은 그 자신의 결정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보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야곱은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나는 이제는 도저히 손 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기를, 은혜를 베푸시기를 야곱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결정한 그 모든 일들 위에 누가 역사하셔야 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됨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애굽의 총리가 이 아들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 이 애굽의 총리가 누군 줄 알아요? 예, 요셉인 줄 알지. 야곱과 아들들은 그저 애굽의 총리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자기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기근의 시대에 그 가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려고 이미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요셉을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불안한 가운데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불안한 선택 가운데에 역사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어떠한 일들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하나님,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옳은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미 내가 잘못 선택했다 후회할 때도 있고, 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선택해놓고 걱정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와 형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결정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속이는 일들로 인하여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 20년 동안 밖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을 고생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라 그 누가 잘못 결정한 거예요? 야곱이 잘못 결정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잘못 결정한 야곱의 결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야곱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우리의 선택 가운데 물론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앞두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고서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그런 불안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4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앞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야곱이 걱정을 해서 선택을 했고 선택을 한 후에도 걱정이 앞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이 살아있음을 그들 통해 보게 했고, 베냐민을 보냄으로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도록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만나고 죽을 거라 걱정했던 베냐민도 만나고 시므온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나중에 뭐예요? 내가 요셉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주간교회가 2023년을 시작할 때에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 모임을 하면서 가족 모임의 리더 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처음 말하자면 구역장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식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령별로 저희가 같이 모임을 했는데 올해는
연령별로 하지 않고 모든 연령을 섞어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연령별로 해야 세대 차이도 안 나고 잘 어우러질 수 있지만 저희 교회의 형편상 연령별로 묶으면 모두가 함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령별로 하지 못하고 연령대를 다 섞어서 하고, 또 가족 모임의 리더로 부담이 된다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부탁해서 세워놓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염려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저것도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 때문에 이런 고민 해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요 아주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사실은 안 그랬어요. 저도 너무 걱정인 거예요. 권사님들도 걱정하죠. 저도 쳐다봐도 걱정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할 일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또 어떤 일들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우리 또다시 어떤 방법을 그때 가서 찾아보자고, 일단은 우리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올해를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리더를 맡으신 분들도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으시고, 또 함께 연령대를 섞어서 하니까 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감사할 일들이 그 안에 넘쳐나고 있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항상 불안합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에, 또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또 어떤 자녀들의 일들을 결정해 줄 때에 여전히 오늘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도 불안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부활주일 5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선택해놓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상황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앞을 보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원수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